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7월달 또 내내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이 분명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 또 소망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무리까지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떤 당부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쓰고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한 것들은 다 끝이 났어요. 어저께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한 천사를 보여주시며 천사가 얘기하기를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제 뭐랑 이제 대조가 되냐면 처음에 봤을 때 처음에 1장 1절부터 시작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적들, 나팔과 뭐 대접과 이것이 뭘 의미하고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뭐랄까요 좀 나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환난이 있고 박해받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있고 지위적으로 손해가 있고 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속히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고생을 다 알아주시겠다, 다 갚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속히 오신다는 것이 사실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징조만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는 언제든지 있었지만 그 심판이 언제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러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방치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천국을,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시간들이 뭐냐면 우리들의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것이고요. 그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누릴 때도 있고 사명을 누릴 때도 있고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장치,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고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번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 속히 오리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더하지 말라, 19절에는 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이 말씀을 가감없이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일들은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적도 있었고요.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단으로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도록 어려운 말로만, 사제들만 아는 말로만 쓴 적도 있고요. 또 자신들의 이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인용하거나 일부러 그런 거죠. 이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이 믿음의 암흑시대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의 현대 이단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보존하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소망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요한의 권면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헬라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었을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평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어는 고급 언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로 나와 있는 것들이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던 달리다 쿰이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아람어들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고 또 유명하죠.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간의 고통들, 모든 시간의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의 소망들을 다 여기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인내를 보시고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림을 봤는데 어떤 이제 간단하게 그린 그림인데 엄마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예수님이 오셨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내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더 있다 오시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 그림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 나도 혹시 저러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 땅에서 아직까지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오시려고 하는 걸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고백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힘들든지 아니면 즐겁든지 우리들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든지 아니면 은혜와 복의 연속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고 지금이 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싹 다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의 구원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따라 우리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과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련과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요한계시록 묵상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스가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은 삿포로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 자고 삿포로에서 오늘 6시 비행기 기차를 타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삿포로를 지나고 하코다테를 지나고 쭉 도쿄 다 지나서 오늘 정착은
교토에서 숙박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부모님의 원수는 원수한테 여름 교토 여행을 추천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토의 여름이 덥고 힘들다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또 이 도쿄에 도시타 대학이라고 일본 최초의 기독교 대학도 있고 또 윤동주 정지용 시비도 있고 해서 그것들도 방문하고 또 중요한 문화지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안전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